곧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서 12장입니다. 12장 원래는 1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인데 주보에는 일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3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도 2절 읽고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그 만짐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힘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계자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우리 주님을 진짜로 진심으로 사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몇 년째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으로 채용 공고를 확인합니다. 이미 수백 번 지원서를 고쳤었지만 결과는 늘 불합격이거나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음에는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말에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친구들은 직장 이야기를 하고 승진을 하고 결혼을 준비합니다. 모임에 나가면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만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괜찮다라고 말해도 그 말이 오히려 더 미안하게 들립니다. 생활비를 받는 순간마다 자신이 짐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거울을 보며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오늘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괴롭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감각이 나로 하여금 조금씩 지쳐가게 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돌보는 어느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에 함께 가고 약을 챙기고 집안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을 위해 움직이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큽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도 가족을 돌보아야 해서 쉽지 않고 일을 하면 그 사랑하는 가족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죄책감이 먼저 듭니다. 주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나는 대단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저 하루 정도 아무 걱정 없이 잠을 자고 싶을 마음뿐입니다. 밤이 되면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내가 없어지면 가족이 더 나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너무 오래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 가족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혼자 책임을 짊어진 결과 몸과 마음이 에너지가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 오랫동안 병석에 있는 가족을 돌보는 어느 주부의 이야기, 어느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번아웃, 탈진 상태입니다.
2023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가 13,978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구 10만 명당 무려 27.3명입니다. 이 수치는 세계 OECD 평균 사망이 11.0명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2.4배가 높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자살률도 세계 1위입니다. 참 불명예스러운 그런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말들을 합니다. 누가 내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때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 나는 너무 억울해. 말하고 싶지만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답답할 때 누군가 내 편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되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편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 사람이든 당사자인 나든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나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자주 바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니엘이 굴 속에 들어갈 때에도, 모세가 홍해 앞에 서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지만 그들 곁에 항상 누가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 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사람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는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내 삶의,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편들어주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성경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영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최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혈육이라 할지라도 모세를 함부로 비방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모세에게 꼭 찾아와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 가나안 40년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그는 항상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맡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 말로는 아나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나바. 이 아나바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를 땅에 조아리면서 허리를 굽힌다, 굴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나바. 그리고 이 헬라어에서는 여러분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프라우테스는 야생마를 길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바로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복종의 함으로 나오는 마음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그 인물을 보면 특별히 모세의 성격 가운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미처 보는 것은 그는 매우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성질 못 참고 그 애굽의 군사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래사장에 묻어버립니다. 호렙산에서 십계명,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습니다. 기록된 돌판을. 그런데 시내산을 내려오는데 그의 형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신이 바로 이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두 돌판을 그들 향해 던져 깨어버립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에 모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3번 내리쳐버립니다. 그 사건으로 모세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그 시간 동안 부서집니다. 모세는 그 시간 동안 깨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온유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 그냥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완전히 산산조각 날 때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온유함이라는 것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지도자로서의 어떤 명예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기록할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온유함은 단순한 성격이나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철저하게 아나바처럼 땅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는 사람은 기도하는 성도, 즉 우리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동행하는 성도의 편이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8절 초반부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1차적인 진리는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 즉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영적인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친밀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대면. 여러분, 라틴어에서는 그 단어를 코람데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면전에서 얼굴과 얼굴을 가까이 대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탁월함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구스 여인, 모세가 새롭게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사람들이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러분 그 누이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참 해도 해도 너무하죠. 형제들이 좀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앞서서 모세를 힐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편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특별히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리암은 그로 인해서 문둥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걸립니다. 모세는 지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친밀함,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 모세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남북전쟁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링컨이 속해 있었던 이 북군이 남군에 비해서 전세가 불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링컨에게 찾아온 한 참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카카, 하나님께서는 우리 북군의 편이십니까? 아니면 남군의 편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들은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계신가 아니면 적의 편에 계신가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다네. 오직 나의 고민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그것이라네. 할렐루야. 시편 37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맡긴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 여러분, 이 맡긴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내 힘, 내 방법, 내 실력, 내 계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주인에게, 제가 아마 처음 설교할 때도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주인에게 내 것을 잘못 맡기면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앗아갑니다. 여러분, 다른 주인, 잘못된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자를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겨자씨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유지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벌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사람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아멘. 8절 중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여러분,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모세의 마음이 그만큼 깨끗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 인정할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하나님과 대면할 만큼 모세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회개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편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이 반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주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때를 쓰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간청하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합니다. 쳐들어옵니다.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울왕이 했던 여러분 행동이 무엇인 줄 압니까?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게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법궤입니다. 법궤를 그들 앞에 내세우고 가면 이길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사 형통일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줄 거라고 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형식 안 됩니다. 외식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선되어져야 하는데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간들 여러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깨끗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요.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나 이 사람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살아생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대응망덕한 일이요, 여러분 사회에서 매장당할 일입니다. 그 당시 문화가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탕자를 자세히 보시면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침상이 적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이후에 닭이 3번 울면서 그는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고바디스 노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을 남기고 불타고 있는 로마로 베드로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오늘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회개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징표가 바로 십자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죄인이 의인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은 그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면류관이야, 너는 나의 양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께서 편들어주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편들어주는 사람,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모세는 일평생 동안 민족을 향한 뜨거운 눈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제가 이 내용을 예전에 뮤지컬로, 예술의 전당에서 한번 그 뮤지컬로 본 적이 있거든요. 웅장하게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로 하여금 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만큼은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평생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살았던 모세의 모습,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게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미디안으로 피신한 이후에 40년간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이라고는 조국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품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버텨냈습니다. 모세는 예굽 앞에서도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담대히 수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일사각오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바로 앞에서도 여러분 견뎌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탁월함, 한 번도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아니하고 모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일했던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거 당연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겨자씨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어제 저희 사촌 형님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저희 어머님이 다니시는 저희 아버님이 계셨던 장로님으로 계셨던 그 교회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통화를 하면서, 제 목사, 너 자네 알고 보니까 예전에 목포에서 오라고 할 때 안 갔다며, 안 간다고 버티고 있다며,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다 고자질한 겁니다. 우리 어머님은요, 제가 사사건을 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다른 건 다 기억 못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좀 꾸중들을 일은, 목사님한테 꾸중들을 일은 다 이야기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11시 예배인데요, 9시면 교회 출근하십니다. 주일날 아침에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요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아들 이야기 다 해버립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 목사, 들어보니까 처음에 목포에 있는 그 교회 안 가기로 생각했다며? 예. 뭐 어떻게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장모님이 그렇게 사셨지 않나? 목사님의 아버지가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최 목사님 가서도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목회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저에게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해 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앞에요, 참 그런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을 때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충성된 자를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냥 충성된 종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반대로 게으른 종을 향해서도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모세처럼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여러분 억눌린 자, 나그네들을 시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주변에도 세리가 있었고요, 병든 자들이 있었고,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변두리 인생, 싸구려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은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우리의 돌봄이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여러분 필요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요, 마음이 차가워지고 에어컨 바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따뜻하고 위로의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세상보다 더 사랑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겨자씨 교회 성도들의 세상에서 더욱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가정과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편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좀 더 좋아서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했듯이 오늘도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할까요? 찬송가도 있는데 오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고 이 찬양 한 장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